성령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초등부 학생들이 줌으로 특별활동을 통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등부 단체 이메일 공지를 받지 못한 부모님께서는 초등부 최희정 선생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선교를 준비합니다. 지금 그곳은 마스크가 없어 콜라 페트병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지경으로 상황이 열악합니다. 의료시설과 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그분들에게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면으로 된 옷감과 고무줄, 그리고 현금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느질과 재단, 그리고 배달 업무를 위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바느질을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문혜빈 사모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구제연금을 합니다. 중남미 이민자들이 주로 출석하는 교회들의 교우들과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들을 돕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 묻고 찾고 실천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감사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기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성경 공부, 교제들을 이어오며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상황은 변했지만 과거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랑은 변함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저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가문의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변했지만 현재 저희 속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저희가 당면하는 어려움과 고뇌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변했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그날은 변치 않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저희들 지금 이 현실에서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과감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가고 있는 의료진들, 연구진들, 개발진들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며 치유해가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다시는 병과 사망이 없을 그 미래를 향해 온 세상을 회복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귀한 치유 사역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바른 판단력과 지도력 허락해 주시고 교만이나 경솔함, 이기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 서서히 다시 재개되는 업무들로 복귀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체와 회사, 학교, 연구소들이 안전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석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위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저희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 다스리려 하셨던 그 계획을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속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이 시간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그 회복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희 안녕. 바이. 너 한번 보여줘.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Bible scripture comes from Acts chapter 2, verse 4.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The word of the Lord. Good morning, everyone. Did you guys enjoy that video? I'm sure there were some of you thinking, what? I didn't know that there was a car parade. And it's because last week I sent the email out as a very last minute email, actually the day before the parade. And so some of the parents probably didn't get it until after, which is why we didn't get everyone this time around. But no worries, because we will try this again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I loved seeing you guys and some of your parents as well, even though it was only really a minute or so, but still it was so good, which is why we will try this again. And the next time we do this, I'll make sure to schedule it in advance so that your parents get the email early enough to sign up and to get as many visits as possible. Now, today is the last Sunday of our sermon series on the Holy Spirit. And I have this very cool handheld electric fan here with me to help us understand what the Holy Spirit is. On a hot summer day, and days like probably yesterday or the day before when it was really hot, these fans can really help us, right, by keeping us cool. How does a fan help to keep us cool? Do you guys know? Hopefully, some of you said by blowing air. And that's right. And I think I'm going to try turning on it now. Can you tell if it's running or not? How do you know? Right? So there are several ways we can tell that the fan is working. One way is that we can tell the fan is working because I've tied these pink strings on them. I'm going to turn this off. But if I turn it on, see how it moves. And you can tell that it's blowing air because the string's moving. Another way we can know is that we can feel the air coming from the fan. I'm sure you can see my hair blowing as well, right? Finally, we know that the fan is working because we can hear the sound of the air. And you can hear the motor running as well. You can't see this, but you can hear it. So today is a special Sunday, which many churches celebrate. It's called the Day of Pentecost. Here's the story of how it all began. The Bible tells us that on the day of Pentecost, the Jesus followers were all gathered together in one place, and God sent the Holy Spirit to give them the power to teach them about Jesus. Now, they couldn't see the Holy Spirit, so how did they know that the Holy Spirit was there? The Bible says that they knew the Holy Spirit was there because they could hear the sound of a mighty rushing wind coming from heaven. They couldn't see the Holy Spirit, but they could hear the sound of the wind, just as we can hear the air blowing from this fan. Then the Bible tells us that they saw what seemed to be flaming tongues of fires that came and rested on their heads. They couldn't see the Holy Spirit, but they knew that the Holy Spirit was there because they could see the flaming tongues of fire, just as we can see the pink strings on our fan. Finally, the Bible tells us that they knew the Holy Spirit was there because they could feel His power.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He gave them the ability to speak in languages that they didn't even know, so that they could tell all these people about Jesus. They couldn't see the Holy Spirit, but they could feel His power in their lives, just as we can feel the air from this fan. The Holy Spirit is still with us today. We can't see Him, but we can hear Him as He speaks to our hearts. And we can see Him moving in our lives. And we can feel the power of His presence as He guides us through each day. So, this is what I want you guys to do.
If you feel the Holy Spirit moving your heart, talking to you, just follow Him, obey Him. And if you can't hear Him, if you're not exactly sure, then pray. Pray to God that you would feel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Okay, let us pray. Dear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us about the Holy Spirit the last 5 weeks.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ese lessons. And Lord, when we hear the Holy Spirit that speaks to us, please help us to listen and obey. We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an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지나셨습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뵙고 싶네요. 오늘은 바깥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찰스 리버를 걸으면 좋다고 우리 채팅방에 성도님 한 분이 말씀하시네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산보하시면 건강에 참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샘하고 다니엘이 특별 연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김재현 집사님, 김우정 집사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같이 연주하고 그리고 혹시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요즘 돌밥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린다. 예, 준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식구들이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네요. 자녀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가게 나갈 때보다는 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식구가 삼시세끼 먹게 됩니다. 간식까지 먹잖아요. 주부들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돌밥 신세다 라고 한탄하는 주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저희들은 많이 움츠려 들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네요. 활동 범위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마음도 좁아집니다. 생각의 폭도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신앙생활도 느슨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집 밖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열기는 했지만은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언제 회사에 가서 마음 놓고 연구소에 가서 학교에 가서 마음 놓고 만나고 연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많이 변할 거라는데 내가 그 세상 변한 데서 잘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변한 세상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변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텐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얼마나 그걸 부대끼면서 잘 헤쳐나갈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틈으로 걱정이 찾아와요. 불안이 스며듭니다. 걱정해하며 불안해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돌밥하는 한탄 소리와 불안해하며 쓰는 한심 소리가 우리 집 안에 자욱히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쓰다듬으며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5절부터 6절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구절을 보면요, 동사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죽었다, 살리셨다, 일으키다, 앉히시다.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어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은 적이 있대요. 허물로 죽어서 죄로 죽은 적이 있는데 그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될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길이 열렸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고스란히 다가오며 느끼며 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과정을 동사로 표현한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일으킨다, 앉힌다. 근데 그 단계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단계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가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앞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잘 요약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 구원 얻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이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게 핵심 안에, 요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 핵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거네요. 이 핵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요 핵심 안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역동성, 어떤 다이내믹이 나타나 있는 게 이게 함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요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요 안에 나타난 그 역동성이, 요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고스란히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천국에 앉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하여금 천국에 앉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 움츠려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가게 문 닫는 것이 아닐까. 렌트비 막 밀려있고 손님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 듭니다. 혹시 내가 이러다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 내 자녀들이 이 변해는 급한 세상이 막 급하게 변해가는데 그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도자로서 앞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막 심해지면 나도 모르게 막 숨가빠져요. 나도 모르게 죽는 것 같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런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국에 가서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바울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잡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걱정되고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일으켜주옵소서, 나를 하여금 천국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삽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 삽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가족이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가게가, 내 연구소가, 내가 가리킨 학교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4절, 에베소서 2장 5,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 읽은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왜 우리들이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2절과 3절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주어는, 내용상 주어는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용상 주어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2절과 3절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 내가 하늘의 악한 권세의 영에 물들어서 살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죽은 거야. 라고 2절과 3절에 낚여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우리를 4절에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사랑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 6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이에요. 이 5절, 6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린대.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대요. 일으켜 세우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주시죠? 4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앞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물들어 살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 살리신다, 일으켜서 살게 한다, 천국에서 앉게 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는 나야, 죽기 전에 주어는. 근데 살고 죽은 이후에 주어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삶의 태도도 바뀔 것이고 우리들 생각의 방향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사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방향을 처음 영점을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 것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정말 하나님으로 보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의 말씀을 읽고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은 것이 있다면, 내 속에서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 속에서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보여진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 중에서 나대로 내 목숨, 내가 죽어가고 막 살아가려고 했다면 하늘의 악한 영의 권세에 물들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모습으로 오신 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털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털어놓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무거운 짐을 벗어줄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무게를 덜어주시고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주원은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내 삶의 미래가 소망이 뭉클뭉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게가 새롭게 되는 것을 볼 것이고, 내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볼 것이고, 나의 학교와 일터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희망이 뭉실뭉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이 고백이, 이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날벼락 맞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다 그냥 뺏어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면 집안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언제 좀 지나고 났는데 몸에 막 악성 종기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기왓장 비슷한 걸 가지고 이렇게 북북북 긁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기가 막혀갖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랍시고 몇 마디 하는데 그게 더 속을 뒤집어 놔요, 욥의 속을.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과 막 그냥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막 그냥 쿡쿡쿡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변명합니다. 무슨 소식이냐, 무슨 소리냐.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할 만큼 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이웃 사람들한테 잘해가지고 내가 잘났을 때 그 사람들 막 나 찾아오고 막 그러더니 내가 어려워지니까 한 사람도 안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논쟁을 하다가 이게 막 친구가 나는 4명까지 오잖아요.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라고 욥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꾸짖으세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욥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열거하면서요, 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도전하면서 상기시켜요. 욥이 그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봐요. 욥 아무것도 없어 지금.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잖아요. 완전히 거의 죽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친 면목을 뒤돌아봅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미천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본인을 반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욥을 하여금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화해하도록 하잖아요.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가족들도 새로 막 많이 생겼네요. 그리고 제사도 막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욥기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욥의 집안에 와서 같이 잔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욥기서 앞부분에는 없어요. 앞부분에는 가족들만 잔치하지 이웃들은 와서 잔치 안 해요. 근데 욥기 마지막에 보면 이웃들도 와서 같이 잔치에 참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내려준 복을요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에 차곡차곡 내리고 쌓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날마다 살아나. 나의 삶이 날마다 일으켜 세워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앉아 있는 그날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됐고 의롭게 됐다. 내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우리들을,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 걱정 속에 있는 저희들 보시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새 가정, 새 일터와 새 연구소와 새롭게 우리의 연구소와 일터와 우리의 가정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원과 연구소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기쁨으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게 하시며 그와 함께 또한 전염되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비즈니스 때문에 걱정하고 한숨 쉬며 괴로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열어주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 보시옵소서. 그 희생을 보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리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